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64쪽에 있습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니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 주종다들과 그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을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2장 말씀 설교 제목이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무엘하 말씀은 이 사무엘상 마지막에 사울 왕이 그의 왕세자 요나단과 아비나답, 말기스와가 블레셋 군대에게 패배함으로 전사하게 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과 사울 왕제 죽음 후에 깊은 애도의 찬양을 시와 노래를 불렀고 유다에서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다시 한번 받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울 왕 앞에서 도망다니고 광야와 동굴에서 숨어 지내고 이방 나라에서 나의 목숨을 연명하였던 세월들이 정말 필름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다 지나고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는 역사가 사무엘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를 포함한 이스라엘 다른 10지파는 아직 사울 왕조의 이 정통성을 따라서 당시 왕위 계승 법대로 사울의 살아있는 핏줄이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때 왕국의 풍습이었고 법이었고 명분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였지만 이 사울 왕조의 직계 혈통이 아니었으므로 유다 지파만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사울의 남은 아들 이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이 아브넬 군대장관 아브넬과 함께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마하나임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서는 또 다시 이 두 명의 두 왕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존재하는 이 불안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핵심을 정리하자면 이 본문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은 이 분쟁과 다툼의 이 서막과 시작을 다루고 있는 이 본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설교 제목의 부주제는 이 두 왕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이스보셋의 삶을 저희가 비교함으로써 주 여호와, 첫 번째로 주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는 삶은 어떤 것을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는 삶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어진 역경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은 무슨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전지 만물을 지으시고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이 시간을 만드신 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분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쭈어보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삶입니다. 지혜책인 잠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께 먼저 여쭤보는 삶이 지혜로운 삶, 하나님께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앞에 두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에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귀중히 여겼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귀중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것이 궁궐이나 조막이나 동굴이나 양을 칠 때나 늘푸른 초원일 때나 죽음의 광야 골짜기일 때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다윗이었고 그것이 무엇보다 귀중한 것임을 알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장 1절에 다윗은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크거나 작거나 항상 하나님께, 항상 하던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2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이쁘셨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그리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6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유다의 지파의 왕이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국을 떠나온 선교사 자녀입니다. MK입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부모님께서 오산리 기도원을 가시더니 선교사의 부르심을 받고 제가 갑자기 한국에 살던 초등학생이 선교사 자녀가 되었습니다. 선교사 부르심에 순종하시고 헌신하심으로 저도 함께 선교사 인 트레이닝으로 온 가족이 아브람처럼 갈 바를 모르고 순종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들으신 말씀이 하나님께 아뢰고 순종하고 기도할 때 들으셨던 말씀이 피지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라처럼 피지로 가라라는 말씀을 목소리를 들으시고 순종하셔서 바로 저희의 선교사 가족 그리고 가정이 저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이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분별하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응답을 받을 줄 아는 삶을 살았던 다윗 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런 친밀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이 제자훈련을 매일 해도 이 기도원을 가고 봉사를 하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이 예전에 그랬지, 예전에 내가 기도원에 있었고 예전에 내가 신앙생활을 했고
예전에 내가 교회 생활을 했고 예전에 내가 하나님과 친밀했지만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과 좀 약간 서먹서먹하고 영적인 깊은 친밀함이 이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 저희 영적인 컨디션을 점검해 봐야 함을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영성은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맞아, 몇 년 전에 뜨거웠었지. 몇 년 전 부활주일에 고난주간에 내가 뜨거웠었지. 그때 그 말씀의 찬양의 열기에 그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었는데 만일 여러분들의 주님과의 친밀도가 과거형이라면 저희 가운데 어느 죄의 자백이나 회개보다 이 친밀함을 회복하셔야 함을 이 시간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다윗 왕과 이 이스보셋 왕의 차이점은 너무나도 심플하고 파워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였던 왕은 다윗이었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왕이 되었던 왕은 이스보셋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권력 욕으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이스보셋 왕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놀라운 사역을 하고 놀라운 봉사를 하고 놀라운 섬김을 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였더라도 저희 주님께서 저희를 모르시면 저희는 그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로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여 하나님께 구하는 삶은 어떤 것을 구하는 삶일까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도하였습니다. 아무리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했었고 어떻게 보면 이 원수가 죽은 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나를 죽이려 던 사람이 죽은 게 아닙니까? 하지만 사울 왕의 죽음과 그의 가족,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다윗은 진심으로 슬퍼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집안 싸움, 같은 이스라엘 지파들인데 이 동족 싸움, 유다 지파 그리고 vs 베냐민 지파 가운데 이 싸움이 될 수 있는 분열의 씨앗이 언제든지 싹 틀 수 있고 바로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윗 왕이 유다 지파 왕에서 헤브론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제일 첫 번째로 한 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 왕의 시신을 블레셋 왕국에서 다시 찾아서 장사 지내줬던 그런 삶을 보여줬던 바로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야베스에 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야베스 사람들이 이 전령을 보내서 그들에게 칭찬하였습니다.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다윗의 칭찬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이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울 왕 이 이스보셋을 따랐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사울 왕이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사울 왕이 처음으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 백성 앞에서 큰 승리를 이루었던 그리고 그 민족을 이방 백성들에게부터 구원하였던 이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길앗 야베스 백성들은 잊지 않고 이 사울 왕조에 충성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전사를 당하고 목이 베이고 이 시신이 블레셋 성 앞에 걸려져 있을 때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그 은혜를 처음에 사울이 그들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이 사울 왕조의 정통성을 따르고 충성해왔던 이 사울 왕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다윗은 놀랍게도 이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 받고 이 왕권 강화를 준비해서 전쟁을 준비를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원수라도 아무리 내 편이 아니더라도 제일 먼저 잘한 것을 칭찬하고 원수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이 명예로운 한 일을
높일 줄 아는 이 겸손의 자세,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평화의 왕의 모습을 보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축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Korean King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 축구 선수인데요.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이 100호 골을 넣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업적이죠. 아시아인 중에서 처음으로 100골을 넣었습니다. 이 100골을 넣고 하였던 인터뷰가 너무나도 오늘 다윗 왕과 마음이 똑같습니다. 먼저 겸손할 줄 알고, 너무나도 이 왼수 같은 팀원들이 패스를 잘 안 해줘서 골을 많이 못 넣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잘한 것이 아니고 내 주위 팀워크들이 선수들이 나를 잘 도와줘서 100골을 넣을 이런 어치브먼트 할 수 있었다라는 이 겸손의 자세를, 이 다른 사람이 내가 별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잘한 것을 도와줄 수 있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을 높일 줄 아는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선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 왕의 모습도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진정한 이 평화의 왕, 이 다른 사람을 높일 줄 아는 그런 겸손한 humble king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 원수의 백성들에게, 길앗 야베스 백성들에게 두 가지 축복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하는 삶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길앗 야베스 백성을 축복하는데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복 곧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한 행실을 한 너희들에게 내가 은혜를 갚겠다, 선한 행실을 너희에게 갚겠다, 직접 갚겠다고 약속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삶의 사람은 원수까지도 축복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높이고 은혜와 진리를 하나님께 내리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바로 저희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든 안 사랑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든 아니든 똑같이 축복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는 분이심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고 다윗의 자손 즉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고난주간 동안 고난을 받으시고 사역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침 뱉고 주님의 존귀하심 이름을 비웃고 짓밟고 모욕하는 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모욕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원수를 축복하는 이 모습이 바로 저희 모습이 되어야 함을 이 시간 선포하기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 은혜와 진리를 구하고 그 동일한 은혜와 진리를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사무엘의 말씀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원수를 사랑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는 삶은, 주 여호와 하나님께 다윗처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어진 역경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삶, 뜻을 구하는 삶, 두 번째처럼 은혜와 진리를 구하는 삶이 곧 신자의 삶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달라야 함을 믿습니다.
다르게 반응해야 됨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삶의 순간마다 이 여러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 이 단련을 받은 다윗은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특별한 역경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마지막 절 11절을 마지막으로 저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15이라는 이 소년의 나이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은 무엇입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고 5년 후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 다윗이 20살부터 사울 왕으로부터 이 10년이라는 세월을 쫓겨다니게 됩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단하고 너무나도 이 찢어지게 지치는, 가난하고 지치는 삶을 이 헤브론에서 기름을 받기까지 이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서 기름 받고 다시 왕이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 다른 10지파가 이 다윗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울 왕의 남아있는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다시 세우게 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인데, 기름 부은 받은 왕인데 내가 왕이 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나를 인정하지 않네. 얼마나 이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 이 때입니까? 하지만 다윗은 겸손한 마음을 먼저 축복하고 진리와 은혜를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었는데 그것을 단칼에 거절하였던 바로 이 이스라엘 10지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 왕권을 대놓고 무시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다시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고 유다에만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저에게 이런 일이 닥쳤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를 무시하고 내가 왕인데 내 포지션을 무시하고 내 선의를 거절하는 그런 시츄에이션에,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신자는 주어진 상황 가운데 역경 속에서 바로 첫 반응이, 솔직한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다윗처럼 불의 가운데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내 선의를 불의로 갚을 때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가 날 10으로 공격하면 나는 너를 100으로 공격할 거야 라는 것이 바로 세상적인 이치고 세속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10년의 고난의 역경 후에도 이 7년 6개월인 시간을 더 견뎌냈습니다. 겸손하게 인내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냈음을, 그래서 결국에는 7년 6개월 후에 다시 모든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음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삶의 반응이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의 반응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여 하나님께 먼저 그의 뜻을 구하는 삶, 은혜와 진리를 구하는 삶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는 다윗과 같은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처럼 주여와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연약하고 주님 부족하여 다윗 왕처럼, 다윗 왕은 정말 스페셜하고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누가 나를 doulos, servant로 여기면 정말 세상적으로 반응하고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는, 나를 무시해? 나를 감히 무시해? 이런 마음들이, 악한 마음들이 올라오는 저희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하였다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듣고 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